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들곳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모든 일에는 다 정해진 때가 있고 사람의 말 역시 침묵해야 할 때와 웅변해야 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이 구약성경 전도서 3장의 말씀의 엄정한 교훈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이 설교에도 그 교훈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물론이고 오늘의 본문 말씀과 설교는 그 교훈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선택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 중에 그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진실한 사람이 전부 사라져버린 이 세상이라는 것이고 정직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피를 흘리려고 잠복한 맹수 같은 사람들이고 자기 형제들마다 죽이는 사냥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다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이라야 비로소 사람인데 그 사람다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없고 짐승만 남은 이 세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변한 것입니까? 혹자들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귀에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무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짐승들이 판을 치는 양육강식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고 그렇게 참으로 절망의 시대요 야만의 사회이고 그야말로 광기 가득한 것이 이 시대요 사회라는 말씀입니다. 아이의 오른쪽 팔의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때렸다기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입니다. 그 순간 아마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의 팔을 들고 강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3차례 가격한 적이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직접 야구방망이에 스펀지를 감고 맞는 실험을 해본 결과 어른도 40초 이상 쓰러져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이는 양쪽 팔을 다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팔, 구, 10번 갈비뼈는 이미 부러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아이가 울지도 않는 아이라고 진술했지만 아이는 울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갈비뼈가 아파서 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크게 놀란 척은 했지만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벌써 잊혀진 사건이 되어버린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사망사건에 관련해서 피의자인 양부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나온 어느 법학자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우리들 양심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의 인간성만이라도 다시 회복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정인이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또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자기의 왜곡된 만족밖에 모르는 자신의 뒤틀린 감정풀이가 전부인 그야말로 야수의 비정함으로 똘똘 뭉친 그 위장된 인간성에 타살을 당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정인의 그 양부모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성에 대해서조차 배신을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마저 그렇게 짓밟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로되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어디 그 정인의 양부모들 뿐입니까? 태줄까지 그대로 달고 있는 핏덩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버린 비정한 엄마도 있습니다. 20개월 영아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짐승 같은 아버지도 있습니다. 살상용 일본도를 휘둘러서 자기 자식들과 장인이 보니 앞에서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한 짐승만도 못한 남편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그 시신을 자기 차에다 싣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한 그야말로 만물이 막혀서 욕조차도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 달나라에서 온 외계인들입니까? 화성에서 온 괴물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았던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자칫 그 사람들의 범주 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이 그 모양이니 우리의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경기도 어디에서 10대 고등학생들 4명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할머니가 거절하자 막말과 폭행을 가한 영상이 공개되어서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위안부 소녀상을 추모하는 꼽추로 할머니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으며 피해서 도망가는 할머니의 작은 손수레를 발로 차며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철없는 10대들의 일탈의 범위를 너무도 한참 넘은 그들의 행동이었고 결코 한 번의 실수로 보아넘길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버린 손자들을 거두어서 10년씩이나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그 손자들의 손에 죽은 77살의 할머니의 사연 앞에서는 차라리 목청껏 소리라도 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칼로 찔러 죽인 그 18살 먹은 손자가 경찰서에서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잔소리하고 심부름시키고 정말로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같이 할머니를 죽여버렸습니다. 죄책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 손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놈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놈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놈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놈들이 불쌍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일로 그냥 넘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처벌을 해도 벌을 내려야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람을 만들어내야 할 것인데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어야 말이죠. 그리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즉 사람 생각과 사람 마음을 팽개쳐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그들 뿐입니까? 우리 사는 이 세상을 절망의 시대로 야만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도처에 깔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아동학대를 일삼고 자식이 아니라 노인학대를 일삼고 형제가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말 그대로 가장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입니까? 더하여 갑질 논란에다 각종 성폭력에다 심지어는 노예노동과 희망착취에 이르기까지 사람다운 사람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인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인면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입니다. 즉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그렇게 염치 모르는 그야말로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성이 실종돼버린 이 세상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까? 세상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그와 같이 타락한 세상을 그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로 변해버린 그들을 다시 아름다운 세상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그런 방법은 있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본의 도리를 다하고 살고 성부의 기본의 사명을 다하고 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이름도 없는 죄 지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잘못된 행동을 죄 지은 여자와 비교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적과 비판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에 대한 지적과 비판 그 첫 번째가
죄 지은 여인은 예수님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고 최고의 애물을 바쳐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을 했는데, 대하여 바리새인은 가장 일반적인 편의 제공도 가장 기본적인 접대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여기서 발을 씻을 물을 준다는 것은 당시 그 사회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그것은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애절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애절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기본적인 애절이 무너지고 그 기본적인 도리가 무시되면 결국 인간성이 무너지고 인간이 무시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되면 모두가 정인이 양부모 같은 사람들이 되고 그 청소년들과 그 손자들 같은 사람들이 양산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처럼 인간성을 상실하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작은 기본적인 애절 무시하고 기본적인 도덕 무시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애절을 다시 세우고 기본적인 도리에 충실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를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바리새인에 대한 지적과 비판 그 두 번째는 죄진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실 참된 평화를 간절히 원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환영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세상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평판 때문에, 즉 그렇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몸짓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가장 분명한 평화의 표시입니다. 결국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지만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존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이기적인 인간관계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결코 아름다운 세상도 아름다운 사람들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는 끝내 사랑과 존중이라는 그 가장 아름다운 공존의 가치가 없어져 버릴 것이고 오직 이기주의만 판을 치는 가장 악하고 추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 살자고 자식도 버릴 것이고 나 좋자고 가정도 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라면 너도 죽이고 모두도 죽여도 좋다는 그런 사람들이 양산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처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을 사랑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우리들 자신 각자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시켜가는 그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만 나는 세상 만들고 사람 냄새 나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지금
나와 더불어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애절바르게 대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분명히 다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하여 내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로되 만에 하나라도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보자면 누군가를 부를 때 아무렇게나 함부로 그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칭을 사용해서 정중하게 불러주고 또한 그의 뜻과 내 의견이 서로 충돌이 되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해서 그의 뜻을 받들어주고 더하여 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 그것 기대하지 말고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결국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이 또한 나의 희생과 사랑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내 삶의 작은 것들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가 실천해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어 정말로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명령을 하는데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애정을 갖추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친근하고 그리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그것은 절대로 사랑도 아니고 결코 존중도 아닙니다. 물론 예의도 아니고 애절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 아내에게 습관적으로 반말하고 아직도 자기 자식들의 의견을 함부로 묵살하고 아직도 동생들이나 후배들 그리고 부하들이나 후임 등의 손 아래 사람들에게 우격다짐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기본도 아니고 성도의 기본도 아닐 뿐더러 더더욱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속히 버리시고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습관 속히 버리지 못하면 그 버릇 빨리 고치지 못하면 아무에게도 대접받지 못하고 누구에도 존중받지 못하는 데가 되고 말 것이고 나아가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사람은 없고 짐승들만 남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속에 그 죄진 여인의 심정이 되어서 나도 그처럼 죄사함을 받았다는 감격과 감동으로 예수님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것이로되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서 더불어 살아가고 가까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애절 바르게 그렇게 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나는 물론이고 내 자식들을 비롯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시켜가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더불어 익숙해진 그 사람들, 그들이 익숙하다고 답답하고 나로부터 가볍게 여김을 받고 내가 그들을 존중하지 못하면 결코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익숙해진 그 사람들에게 애절다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들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회복되는 그 복도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그처럼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더욱 분명한 한 가지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말씀의 뜻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더하여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인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을 허용하시자 이제 예수님을 죄인들과 한통속으로 그런 사람으로, 즉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는 천박한 죄인으로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분이심을 몰랐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부정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죄악된 이 세상과 부정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결국 천국으로 만들어내고 거룩한 성도들로 만들어내는 분이심을 몰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부정한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누구시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장 사람다운 사람들로 새롭게 재창조를 해나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또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들이 내 자신은 물론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전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람 나는 냄새 나는 사람들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처럼 확실해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과 그들의 악한 것을 물리쳐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마침내 우리들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 이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의 악한 것에 절대로 내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사람들의 악한 것에 결코 빠져들거나 넘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악한 것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인간성 있는 사람들로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악한 것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이며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에 빠져들지 않고 이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우리들이 되고자 하면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답을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여기에서 이 악이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약 500번씩이나 기록된 악이라는 말들 중에서 우리에게 그 뜻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살펴보자면 성경의 원어로는 포네로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뜻은 바쁘다, 수고한다, 애쓴다 라는 등의 뜻입니다. 풀어보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바쁘면 그것이 곧 악이라는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내가 수고하는 것이야말로 악한 것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이라는 뜻이며, 더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야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일이라도 마찬가지고 사물이든지 또한 사람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소리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악한 것으로서 나를 망하게 하고 거꾸로 들일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길로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힘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내가 사랑했던 그 일도, 내가 좋아했던 그 사물도, 심지어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고야 만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절대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절대로 아름다운 이 세상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이 곧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는 어떤 일에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조합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확실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어떤 이유도 찾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가장 뚜렷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등의 신앙의 덕목들을 실천하는 일에는 늘 열심을 내시되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바쁘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애를 쓰는 성도들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혹시라도 내 사업을 핑계삼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없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내 가정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리하거나 게을리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 물론 직장도 세상 속에서의 인간관계까지도 그것들이 나를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미리미리 단속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사업도, 그 직장과 그 인간관계도, 심지어는 내 가정과 내 자녀들까지도 그때는 절대로 나에게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한 것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애를 쓰고, 그리하여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들로 인하여 짐승들만 남아있는 이 세상에 다시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살지만 그러나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 무슨 상황에서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서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 변화를 시켰는데 사람 사는 세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사업이든지 또한 내 가정이든지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이유로도 무슨 핑계로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바쁘시되 하나님과 함께 바쁘시고 언제나 수고하시되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애를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의 악한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선한 것들로 변화시켜가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사업이 번창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평안할수록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며, 인생이 시원하게 열리고 삶이 잘 풀리는 그때가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도, 섬김과 헌신을 다 해야 할 때라는 그 사실까지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악한 것들 다 물리치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선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의 우리 교회 되자는 말씀이고, 그렇게 내 인생, 내 삶이 온 세상에 모범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되고, 그리하여 내가 곧 축복의 근원이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을 더 높이 찬송하고 그분께 더 깊이 감사드리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되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악합니다. 하지만 그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에 영향을 끼쳐 선하게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신앙에 철저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되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기본을 다시 회복시켜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다고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에 내가 뛰어들어 믿음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랑하는 내 자녀들 바르게 길러내고 우리 가정 행복으로 바꿔내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내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또 아름다운 사람들로 바꿔내는 방법임을 꼭 기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바꾸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쓰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천국길 걷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 이 세상이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그 복이 있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악한 사람이 훨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늘 선한 사람, 순적한 사람들만 만나는 그 복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악한 일들이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늘 좋은 일들 만나고 늘 좋은 일들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거칠고 험한 세상이고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넉넉히 이 험한 세상 이기며 나아가는 그 복도 저희들은 누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그 복에 감사드려 이 시간에 정성껏 귀한 애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하게 쓰여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복음의 큰 능력과 저희들의 작은 정성까지도 잘 전해지게 하시며 그곳에서도 복음의 구원의 귀한 역사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세상 속에서 흘린 땀의 모습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양 그 질도 다 알고 계시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간구 기도까지도 전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힘든 것들은 이겨내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혹 억울함이 있으면 힘원하여 주시고 혹 당치 못할 세상의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의 일들 있으면